저희가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드디어 4장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와 권면 또 안부들로 마무리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내에 갈등 관계에 있던 두 여인의 이야기를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서로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당신들이 이전에 그렇게 같이 열심히 사역했던 것처럼 서로가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그 모습 잘 회복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돕고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로 먼저 4장을 시작합니다. 그런 이후에 4절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우리의 기쁨의 삶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에 대한 당부로 전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앞에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강조하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척 긴 구절이죠. 무엇에든지, 어떤 일이든지 참되게 해야 되고 경건하게 해야 되고 옳게 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사랑받을 만하게 해야 되고 칭찬받을 만하게 해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기림이 있게 한다. 기림이 있다는 말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되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기리다 할 때 칭찬하고 기억하고 높이다 이런 의미,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기릴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이 8가지를 늘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세 문장으로 계속해서 본문에서 이어주고 있고요. 또 9절에 보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바울이 지금껏 빌립보 교회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들, 그게 이제 1장부터 3절까지 서신에 쭉 담겨 있는 내용들이지요. 그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행해야 된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 전체 구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기쁘게 살기 싫으신 분, 저만 손든 것처럼 누구나 우리는 기쁨을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 기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면 더욱더 나무랄 것 없는 최고의 삶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난주에서는 연습해야 되고 기뻐하기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나눴잖아요. 오늘은 그것을 마감하면서 기뻐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3가지 바른 생각들이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바른 생각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기뻐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걸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단어의 강조가 빌립보서에서 어떤 학자는 16번, 어떤 학자는 19번 각 단어의 원어 의미를 좀 담긴 하는데 대략 20번 조금 모자라게 강조돼요.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서 20번 가까이 강조된다는 건 한 장 너댓 번. 그럼 저희가 지금 4장을 쭉 4주 동안 다뤘으니까 최소한 우리도 20번 이상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답게 4장도 바울은 다시 한번 기뻐할 것을 강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당시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좋은 동역자이자 동역교회였습니다. 감사할 제목도 무척 많은 교회이기에
어떤 서신보다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4장을 시작하면서도 그 이전에도 하나됨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갈등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 사랑해서 연애하다 헤어지는, 데이트하다 헤어지는 그 시간이 안타까워서 함께 살기 위해 결혼하고 부부의 연을 맺고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살아가지만, 그 사랑은 언제 과거의 추억이냐, 어이구 저 인간, 어이구 우리 이놈 새끼들 이러면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사위가 어느 순간 어렵고 힘든 갈등의 문제들로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도 겪었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이나 주변에서도 보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지요. 어쨌든 성경의 여러 모임들, 여러 모습들을 보면 기쁨의 사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는 갈등이 늘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기 위해 갈등을 뛰어넘은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짐이 있는 곳에는요,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분쟁이 있고 죄의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공동체에는 결코 기쁨을 찾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할 것들을 강조하며 꼭 앞에 이 단어를 붙여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은 짧게는 65년 이상, 길게는 80년, 지금 저희 시니어 어르신들 중에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103세시거든요. 네. 그 정도는 이제 다, 우리도 다 누릴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네. 아멘이시지요? 건강하게 그렇게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보면 기쁠 일이 있는 것도 맞지만 기뻐하지 못할 힘들고 슬플 때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나 문제들이 우리의 기쁨을 가리고 앗아가려고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환경의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의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음을 기억할 때, 아유 목사님 살아봐요. 아직 목사님 젊어서 잘 모르죠. 생각보다 기쁠 일 많지 않다고요. 근데 재밌는 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기쁨과 감사만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전 한 기독교 신문에서 조그만한 헌금 봉투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찾다 못 찾았어요. 결국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내용은 분명히 기억이 되어져서 한 장애인 아이가 교회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을 적어놓은 그 내용을 그 교회 분이 이렇게 찍어서 올려놓은 건데요. 그 아이는 부모도 장애였고요, 아이도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형편도 어려웠고 부모들은 장애 있는 몸을 이끌고 그 장애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용품들을 조그만 수레에 끌고 다니면서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근데 이 아이가 감사헌금 봉투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대로라도 좋아요, 1,000원 이렇게 적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 가정의 그 아이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일반 조건으로 볼 때 기쁨이 없고 힘들고 어려움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환경이었으나 그 아이의 삶에는 그래도 기쁘고 감사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셨고 그 아이의 구원자 되심을 그 아이도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은혜, 믿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음을 먼저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이자 또 베스트셀러 시인인 용혜원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적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시인하며 전파하게 된 기쁨,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기쁨,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된 기쁨,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기쁨,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생업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쁨. 믿음의 삶이 기쁘면 기쁠수록 영적인 기쁨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강풍이 몰아치고 어떤 악조건의 괴로움이 다가와도 주 안에서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주님의 참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 시인이자 목사님이 고백한 수많은 기쁨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 중에 요한 크리스토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환난 그 자체도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에서 샘솟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고 진정한 주님을 보게 하는 기쁨이 되어짐을 우리 시녀 가족들은 이미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환경 속에서 고백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이야기 듣고 나눠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지금의 삶과 지금의 믿음과 지금의 가정과 지금의 본인이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늘 주님 안에 고백되어지고 계속해서 누려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생각 두 번째는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할 생각을 하십시오라고 적어봤어요. 기도할 생각, 염려보다 기도할 생각.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매일 좋은 소식만 접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매일이 기쁘고 매일이 좋으면 너무 좋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살다 보면 삶의 문제나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만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어쩌면 인간의 인지 구조 속에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은 더 크게 각인되고 오래 남고 기쁨의 기억들은 빨리 흩어지고 잊어버리는 그런 망각의 모습이 있지 않나, 저 혼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많은 문제와 환경들이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 것과 기도하며 아랠 것들을 같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대할 때 저희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강조만 너무 기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지요? 딱 이렇게만 잘라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라면 염려하지 말되 뭐 하라고요?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 것은 한 번 얘기했고요. 기도, 간구,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하는 건 3번 강조한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염려거리가 생긴다, 근심거리가 생긴다, 염려 그만 한번 외치시면 그 염려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건 3번 반복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거꾸로 하죠. 염려거리가 있어서 어떡하지 고민하고요. 다시 한번 묵상해도 내가 뭐가 안 될 것 같아서 걱정하고요.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닌데 또 이게 벌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찾다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어떡해요? 염려는 6번, 10번, 20번, 기도는 1번.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염려할 것을 그친 후에 그것들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면, 걱정거리가 생각나면 그건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인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다. 기도 제목이다. 바울도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문제에 임하게 되는 우리의 태도를,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염려와 근심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강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리텐붐 여사를 기억하십니까? 나치시대에 어렵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었던 네덜란드 여인인데, 그분이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걱정은 내일의 근심을 없애주지 못한다. 오직 오늘의 능력을 앗아갈 뿐이다. 걱정은 내일의 근심을 없애주지 못하고 오늘의 능력을 앗아갈 뿐이다. 쉽게 말하면 걱정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더 늘리기보단 그건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실 평강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집중하는 것. 원하기는 우리 시녀 모든 가족들의 문제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기도 제목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원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고백되어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생각 3번째는요, 관용과 자족으로 감사할 것, 감사할 생각입니다. 관용과 자족으로 감사하는 것, 감사할 생각입니다. 먼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단어, 관대하다, 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오늘 본문 원어를 봤더니 사려 깊게 관대한 마음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같은 단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포용력이다라고 정의했어요. 정의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포용력. 그러면 원리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만 손상되지 않는다면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관용의 모습은 예수님이 대표적인 상징이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대면할 때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더 담대하게 야단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신에 보면 명령어가 더 많아요. 근데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을 품고 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관용의 모습은 예수님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3장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개똥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 세상의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관용의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점점 생활하다 보면 관용 베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런 환경에 놓여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의 잘못과 허물은 더 크게 보이고 내 일에는 더 관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남의 잘못과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의 기준으로 관용에 대한 결정들을 내리고 삼았다면 예수님의 눈에 들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여기 통틀어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죄인된 모습으로 바라봐 주셨고 품어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당부하고 계세요. 물론 예수님처럼 저희가 다 할 수 있지 않죠.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가 되겠게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용어 자체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닮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관용과 함께 자족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게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좋은 지위와 환경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전하고 따르는 것 때문에 비천한 형편에 처해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이 지역 저 지역 전도하러 다닐 때 배고픔과 배부름을 같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궁핍함과 풍부함을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처해봤는데 그것들을 일체의 비결, 바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족할 수 있는 건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아는 겸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이꼬르 자족,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무척 크게 와닿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함, 그럴 때 자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핍해지면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풍부하다고 해서 마냥 만족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바울은 심한 굶주림과 환난, 핍박 가운데도 감사했고, 안전하고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감사했었습니다. 그런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바울은 당부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관용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들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다가 재밌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7살 난 꼬마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간 엄마가 쓴 글인데요. 옆집 아줌마가 놀러온 7살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를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줬답니다. 근데 이 사과를 받은 아이가 고맙습니다 말도 없이 휙 돌아서는 걸 본 아이 엄마가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 뭐라고 해야 돼? 조금 근엄한 표정으로 엄마가 물어본 것 같아요. 아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껍질을 까주세요. 아이답죠. 근데 이것들을 보고 깨달은 글을 쓴 거예요. 사랑과 섬김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7살 난 아이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다 같이 웃었지만 이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 못한 채 또 다른 것, 더 많은 것,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나.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받은 것에 감사함을 먼저 표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 아이는 그걸 아직 깨닫지 못했던 그런 모습.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들로 인도하며 함께하고 채우실 거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삶의 자리에 감사 제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고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삶에 실천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바로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삶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했던 것들의 감사와 문안을 전하며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했던 좋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마게도냐를 향해 떠날 때는 유일했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마게도냐 사역할 때 도와주고 함께했던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외로운 사역에 함께했던 동역자들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는 한 번뿐만 아니라 연속해서 반복해서 돌보고 섬기는 모습들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교회와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과 드려짐을, 동역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시녀 모든 가족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드려지시고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 공동체가 함께 동역하며 나가는 사역 중에 이번 여름에는 해외 알바니아 사역과 국내 제주 블레싱 사역이 있습니다. 구제하며 선교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해외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김재진 선교사님 작년에 이어 올해 계속 선교하고 있는데, 알바니아는 나라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부유한 대륙 속에 가난한 나라. 유럽이라는 부유한 환경 속에 가장 가난하고 힘든 나라. GDP가 5,000불이 채 안 된답니다. 세계 114위, 115위, 120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경제 수준의 어려움이 있는데, 단순히 이런 경제 수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40여 년간 이어졌던 공산주의 독재에서 벗어나 자유민주 체제가, 자본주의가 들어왔지만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했고, 1999년도에 코소보 내전이라는 거 혹시 뉴스에 본 거 기억나십니까? 오래된 이야기지만 코소보 사태가 일어난 데가 여기입니다.
국가 안에서 민족끼리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학살하고 인정 청소를 했던 일이 이 땅에서 벌어졌었어요. 그 상흔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아픔의 나라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죠. 종교적인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무슬림이 약 60%, 동방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가 한 30% 정도 된대요.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 김재진 선교사님, 지구촌교회 협력 선교사님이 오랜 시절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희가 여름 사역 준비하며 계속 기도 제목 전하고 소식들을 받고 있는데 참 감사한 건 본인도 이해되지 못할 정도로 최근에 새신자가 많이 온답니다. 남의 교회라고 기뻐하지도 않으시는군요. 지난주에만 현지인들 새신자가 11명이 등록했대요. 매주 지금 그렇게 오셔서 선교사님 표현이 그렇습니다. 본인도 무슨 영혼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름 사역 우리와 하기로 했던 것 플러스 새로운 새교우들 새생명 가정처럼 기초 강의랑 복음 전하는 사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하시는 얘기가 지금껏 지구촌 교회 단기팀과 수많은 사역들이 이제야 열매 맺는 것 같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하셨어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알바니아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역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여름에 이 사역을 함께 합니다. 물론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알바니아 김재진 선교사 이름을 불러가고 마음을 담아 함께 목장에서 드리는 헌금이 그 땅 가운데 영혼들을 쓰여지고 이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또 블레싱 때는 제주 온누리교회를 가게 됩니다. 아마 저희가 다음 주 때 이 블레싱에 대한 제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게 될 텐데 제주도는 복음화율이 내륙에 있는 제주도 내륙에서 건너간 사람들을 빼고 제주도 사람들만 생각하면 채 3%가 안 된답니다. 원주민 중심으로. 외지에서 온 사람 다 합쳐야 7, 8% 정도? 안 놀라시죠?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요즘은 어지간한 선교지 가도 복음화율이 10% 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3%도 100명 만나면 제주 사람 치고 교회 다니거나 예수하는 사람이 3명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붙들고 현지 교회를 섬기는 온누리 침례교회와 우리가 함께 사역할 겁니다. 다 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대표 선수 40분이 신청을 하셨고 저희가 가서 섬기게 될 터인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섬기며 나가야 할 길입니다.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도 섬기며 믿음으로 돌아보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실천하며 드려져야 될 이용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러기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러기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녀 가족들 함께 드리는 이 예배 또 목장 공동체와 서로를 기억하며 드리는 모든 중보의 제목들 여름 사역을 위해 또 영혼들을 위해 함께 드려지며 나아가는 기도와 헌신의 모든 선교 구제 사역들 이 모든 드려짐과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찾고 헌신하며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이 주님 안에 집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기뻐할 것들을 찾는 우리들 되어지게 생각하시며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강을 기대하는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채우시는 것들로 인해 자족하고 간용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불평불만의 상황보다 주님의 일하심을 감사할 거리들로 찾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셔서 함께 드려지는 삶의 모든 자리
주님의 영광의 은혜 누리는 우리 시니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쁨의 결단위에 일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며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드려주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행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여. 우리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주 안에 누릴 기쁨 앞에 근심 염려는 떠나보내며 주님께 더욱 기도함으로 평강을 구하고 삶의 모든 자리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삶에 주어지는 공급의 자리에 감사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지 영혼들 품고 드려지며 결단하며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에 놀라운 평강과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가족들의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중보의 제목 위에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여름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